예, 역대상 7장에서 8장입니다. 오늘은요. 타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계보에 대한 계시 내용이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창세기 49장 10절, 결국은 이제 성경 강론집의 그 핵심 내용은요, 모든 것을 바로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 여호와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그죠? 이끌고 있다. 그게 우리의 특징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일단 구약 자체에서 언약하시고 구약 자체에서 이루니까, 그죠? 창세기 49장이라든지 특히 뭐 신명기 33장 부분이죠. 이제 이런 언약이 그대로 이제 야곱이 이제 야곱의 뭐 축복이라든지, 그죠? 또 모세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그대로 이제 성취된 사건이다. 자, 이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또한 이 내용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구약 자체에서 언약이 성취함으로 구약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이 확실히 계시되고,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신약의 성취할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관점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될까, 이게 더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예, 구약 자체에서는 역사 내용을 쭉 읽으면 그대로 성취되었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만 하더라도 뭐 대단한 거죠. 이 시공간을 초월해 가서 역사가 성취되는 사건이니까 대단한 거지만은, 또 이것이 나와 특히 연관되어 가지고 택한 성도와 연관되어 가지고 이루어질 때 더 우리한테 오는 어떤 감동이나 기쁨이 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이 더 또 소중하겠죠. 이런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러한 증거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계보를 따라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한 사실을 증거에 대한 예프레스 모형과 그림자이다. 결국은 이제 이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성취할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일단 오늘 공부 내용 이제 기타 지파에 대한 계보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기타 지파 7장에서 8장 나오는 건요, 요단 서편 땅 왼쪽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타 지파하면 막연하잖아요, 그죠? 어딘지를. 근데 실질적으로 뭐 유다 지파라든지 앞에서 레위 지파라든지 다 다루었기 때문에 남은 지파 바로 기타 지파인데, 기타 지파가 알고 보니까 이제 요단 이제 서편 땅이다, 그죠? 그래서 납달리, 제일 위에 납달리가 있습니다. 납달리, 아셀,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자, 아까 뭐 스불론 같은 경우는 안 다루기도 했지만, 그죠? 자,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머나세입니다. 머나세는 오른쪽도 있고 왼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머나세 얘기 나오면은 이쪽 지역이니까, 그죠? 머나세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머나세 반지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석에 보면은 5지파 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사실은 납달리, 아셀, 뭐 이사갈, 머나세, 에브라임 이래 나오거든요. 베냐민까지. 그렇지만은 이게 5지파 반이구나. 6지파가 나오지만 5지파 반이라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위쪽이 이제 납달락이고, 좀 밑에는 좀 이제 단 지파가 이 정도였습니다. 예, 단 지파가. 그리고 남쪽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죠? 유다 지파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안에, 요 안에. 시몬. 그렇죠. 시몬 지파가 있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단 동편 쪽에는 이제 므낫세, 갓, 르우벤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뭐 아시는 대로 게데스, 세겜, 헤브론, 오른쪽에는 골란, 길라, 라못, 여기 있죠, 베셀, 이런 지역들이 이제 도피성 지역이고요. 그래서 7장에서 8장 기타 지파에 대한 계보다, 기타 지파의 계보에 대한 내용이다. 쭉 나오죠. 이삭을, 베냐민, 납달리, 머나세, 에브라임, 아셀, 그리고 베냐민. 자, 이렇습니다. 이 근거는 이제 창세기 26장 4절 말씀, 그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과 뭐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제 구약 자체에서,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래서 금방 이 설명은 일반 주석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좀 지역별로 남방 지파, 요단 동편 지파, 다음에 레위 지파가 6장에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대제사장과 찬양하는 자들, 레위 자손의 거주 성읍 내용이 나왔고 6장에서 레위 지파와,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북방 지파, 그리고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 이제 이렇게 좀 지역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로 나눠놨는 거 7장 1절에서 40절 이스라엘 북방 5지파 반 나오잖아요. 그죠? 5지파 반에 대해서 이게 왜 5지파 반인가. 8장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주역이보다 누구를 사울 왕을 배출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은 결국은 이제 이 내용도 마지막 신약 시대 그리스도가 우리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또 마지막 결론 다시 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앞부분에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이 계보가 왜 우리 신령한 복하고 관계되느냐. 그렇죠. 계보란 것은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택한 백성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일한 자의 명단이 거론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도, 그죠? 하나님의 입맞은 자 숫자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름이 거론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일단 유다집,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이니까, 그죠? 이제 12지파 이름이 마지막에 계시록에 이렇게 거론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주위에 보면 뭡니까? 그 이방인의 숫자가, 그죠? 헤아릴 수 없는 이방인이 많은 숫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는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여기 다 들어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일단 이스라엘 지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택한 백성들이 틀림없이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마에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란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죠.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신령한 복이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자체가 엄청난 신령한 복이고요. 앞부분 이제 권사님께서 자세히 주석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주석 내용 자세히 하려고 하면 뭐 그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하고 크게 큰 흐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 보면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가면 쭉 이제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서편 지역에 있는 지파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얘기한 대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단 지파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명단에서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 지파 안에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다시 생경하지만 단 지파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일원으로 소개되고 있으면서 아울러 요셉 지파까지 동시에 언급된다. 자, 그래서 왜 근데 단이 빠졌을까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아마 단지파가 우상 숭배 때문인 듯이 보인다. 다 추측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경우에 아마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사기 18장 30절에 의하면은 단 자손이 라이스에 이르러 그 지역 이름은 단으로 개명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라이스를 단으로 이름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단 지파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특히 게르손과 요나단이,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우상 숭배자가 하늘나라 갈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학자들은 단지파 전체가 아마 빠졌지 않나 이제 이렇게 봅니다. 뭐 사단 얘기도 있지만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보면 또 그런 표현 나옵니다. 단의 길은 뱀이요 첩경이 독수를 하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단이 그만큼은 단이 사단이란 말이 아니고 이거는 그죠, 비유적인 설명이죠. 창세기 49장 사실이죠. 단이 그만큼 이제 좀 인간적으로 아주 벤처럼, 그죠, 간교하게 그래가지고, 그죠, 말굽을 몰아가지고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니까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렇게 결국은 이제 역사를 섭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런 것들 근거로 해가지고 아마 뭐 사단의 집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전성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도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에도 보면, 그죠, 결국 이제 단지파가 구원 마지막에 빠졌다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예.
이제 일단 그리고 이제 요 아까 지파 가운데서 말씀드렸죠. 상세 40일 보면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머나세 머리에 얹으니 머나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춰 얹었더라. 그죠? 장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은 야곱은요 누구한테 복을 주고 싶어 했는가? 바로 에브라임 머리에 복을 주고 싶어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서 아비가 허락하자, 그죠? 허락하지 아니하여 나도 안다 하면서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아우가 더 복을 받는다 식으로 이제 아무튼 요셉 이제 누구냐 이스라엘은 야곱은 차자한테 더 그죠? 머나세보다도 누구 에브라임한테 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볼 경우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다한의 길은 아까 설명드렸고 이거는 자 그래서 아까 지파 가운데서 다한 지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뭔가면요. 구약에 보면은 이제 12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 하나님 택한 백성의 지파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빠집니까? 다한이 특히 우상 숭배를 인해 가지고 그죠? 뭐 아무튼 제사장을 그죠? 뭐 아무튼 들어와 가지고 마음껏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경우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빼버리고 요한계시로 또 빼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신약으로 우리가 연관해 볼 때 아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예? 그래서 제비뽑아 누구를 마띠아를 얻으니 제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마 신약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지고 나중 될 자가 그죠? 먼저 될 자가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렀다가 가지고 100%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구약에서 이미 모형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준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여기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7장 그러면 우리가 12지파라 갈 때는 예예. 구약에서는 단을 빼는 게 맞다, 그죠? 예, 아무튼 뭐 요한계시로 또 빠졌으니까 그죠? 특히 우상 숭배 때문에 네, 단을 빼고, 학자들도 그렇게 네, 단을 연결하고 빼고, 예, 예.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게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에 예, 그 유다 맞죠? 예, 예.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죠, 예,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에 그렇죠. 가룟 12사도 중에서 유다가 빠지잖아요, 빠지는 결국은. 예, 네, 그거네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이 아주 예, 제가 보기에는 잘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삭을 지파의 계보와 그 자손에 대한 명단과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아무튼 뭐 몇몇 지파 이름들이 뭐 이삭이나 베냐민이나 그죠? 또 에브라임 말고 이삭을 베냐민하고 잠깐 아셀 예, 나오죠. 예, 요런 지파들이 보면 그죠? 여기 보면은 자, 이삭이라 베냐민 아셀 지파 이런 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계보에 따라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몇만 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예, 요새 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진짜 그 출중하게 아무튼 출전할 만한 군대의 숫자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충분히 있었다. 이런 것을 다루는 자체가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유다 지파들도 이렇게 번성하게 했다. 그런 것을 다루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숫자도 상당히 많죠. 이스라엘 지파 같은 경우는 8만 7천인이나 되었더라. 자, 상당히 많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뭐 쭉 이어지는데 이것도 보면 22,000이고 그것도 뭐 벨라와 베겔 그 쭉 나오는 계보만 그렇고 또 그 밑에 후손들이 또 22,000이고 이래 가지고 그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입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는 뭐 숫자가 능히 출전할 만한 숫자는 몇 명이다 이런 것이 안 다룬단 말입니다. 그죠?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안다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보다도 여기서 납달리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는 특히 이제 므낫세 가운데서 둘째 아들 이름은 이제 슬로보앗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고 이 슬로보앗은 딸만 낳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여기서는 다른 지파에서는 출정하게 싸울 만한 숫자를 밝히기도 하고, 여기서는 또 머나세는 특히 슬로바시라는 사람 한 개인을 다루면서, 그죠? 딸이었다. 당연히 뭐 이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지파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그죠? 딸밖에 없었다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적는 이유가 뭘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예, 그래서 뭐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고 그게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세한 이름 하나하나를 결혼한다는 자체가, 그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은 남자나 여자 그 구분 없다는 거죠.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줘가지고 누구든지 여자와 남과 상관없이 아주 그런 작은 그런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런 가정사에 있는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천국 갔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지파를 쭉 보면서 내가 이제 다른 분 강의를 들으면서 댓글도 내가 남겼지만은, 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정으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아주 마음에 좀 감명을 받았어요. 야, 이게 그렇구나. 왜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뭐 아까 그랬잖아요. 뭐 므낫세 둘째 아들 이름이 슬로보앗인데 이 슬로보앗은 딸밖에 없었다. 이게 뭐 어쩌라고 그래. 뭐 이런 게 뭐 성경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름을 자세히 거론하면서 또 베냐민 지파도 또 이렇게 또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사소한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또 많은 이름들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학자들이 해가 대충 뭐 어느 정도 주석에 보면 설명돼 있지만은, 야,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발표하시면서 진짜 성경 자체가 놀랍다 그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걸 볼 때 진짜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이제 그걸 좀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그분 그 말도 공감이 됐어요. 물론 공감됐지만은 이제 제가 했잖아요. 다른 분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게 이제 한 영화를 비유해가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갔는데 마지막까지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주로 이제 자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작품에 대한 뭐 조연부터 주연까지 뭐 오만 내용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름들, 거기 협력한 사람들,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 그죠? 모든 뭐 그래픽 한 사람 할 것 없이 쭉 올라가잖아요, 이름이. 근데 그걸 앉아가지고 끝까지 쳐다보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빨리 이제 그냥 기다리면서 줄이 복잡하니까 나가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를 자세히 보면서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네? 어떤 사람이 그걸 도대체 일일이 다 읽으면서 자세히 보겠습니까? 그거를. 그걸 만든 사람이 그런 이제 만든 사람. 그 홍모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마 그 영화에 비록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그죠? 그 출연한, 그죠? 출연한 사람의 자기가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은 아마 그 이름 하나 나오나 싶어가지고 끝까지 그거 안 보겠느냐. 예, 그 말씀. 맞아요.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 상당히 공감되는 그 비유적인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바로 이거구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 하나 솔직히 우리가 이건 무슨 관심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집안에 맞습니다. 족보에 대해서 나 모릅니다. 솔직히. 바로 사촌 해가 그 족보 여러분들 족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얼마나 뭐 그런데 별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솔직히.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후대에 뭐 이스라엘 백성만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 우리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내보고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때 살지도 안 하고 내하고도 관계없는 사람인데 이 족보의 의미가 내가 그래서 통합적으로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와 이게 그 바로 부모의 그 심정이구나. 부모의 심정이구나.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바로 뭐 역사 섭리를 그 작품을 설계하고 계획한 사람은 그 하나하나를 다 볼 거 아닙니까? 아까 권사님 그런 말 했잖아요. 작품을 계획하고 설계한 사람을 주최한 사람은 그걸 일일이 빠진가 싶어가지고 다 확인하는 것처럼 또 출연한 사람은 다 확인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뭡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들을 아까 하나 예를 들면은 슬로바스의 딸 사건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따지고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같은 민족끼리 뭐 결혼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 이런 모든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누가 주관했습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주관했잖아요. 슬로바스의 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죠? 머나스가 딸을 낳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뭐 마길, 훈미, 순비, 이거 뭐 누이 마가라, 뭐 누군지 뭐 압니까 우리가 이게 누인지 아들인지 뭔 상관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 당시에 12지파들이 번성하는 가운데서 이름 하나하나가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런 하찮은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쓸데없는 아무도 내하고 관계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누가 하나님 보시기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택한 백성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섭냈다는 거죠. 예, 이거 전부 내가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포레스 돌아가지고 그죠?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들이 그죠? 주위에서 그죠? 뭐 도비아나 뭐 산발라신가 와가지고 뭐 방해 공작도 하고 그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그죠? 그래서 뭐 재료도 제대로 없고 그래가지고 재료도 뭐 공수해 오고 그래서 그런 뭐 성을 짓다가 또 멈추는 사건도 있었고 온갖 뭐 소송 사건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뭐 자기 집도 건축해야 되지 또 성곽도 쌓아야 되지 성전도 만들어야 되지 뭐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이 바라봐야 되느냐? 그죠? 바로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그죠? 바로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성곽도 회복해야 되고 또 민족의 신앙도 회복해야 되는 이 시점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교육을 통해서 너희들은 바로 이 역사를 봐라. 이거 전부 다 누가 했느냐? 일일이 한 사람 이름 하나하나까지 개인의 하나 딸 사건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기록을 읽을 때 야, 하나님은 진짜 섬세하시구나.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된 사건이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바로 알고 보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이 가운데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바로 신정신앙으로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죠? 나라를 건립해 나가자. 이걸 1차적으로 첫 목적이죠. 기름 목적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한테 주는 이 말씀도 진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루더니 또 우리의 삶도 여러분이나 제 이름도 그죠? 언젠가는 틀림없이 이미 생명책에 다 진짜 내가 모르는 사람 다 일일이 기록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상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하늘나라 가면은 그죠?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볼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자 아는가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 알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 성경도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자 그걸 우리한테 이제 소망을 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계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자기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 주권성, 전능성 바로 역사의 주관자 주권 전능하신 능력을
사소한 이름 하나하나까지 거론하면서 바로 우리한테 계시하는 게 족보의 의미다. 족보가 왜 여호와 계시냐, 그죠? 이거 설명해야 되잖아, 결국은. 그죠? 뭐 족보가 여호와 계시다 계시다 말로만 뭐 계시라고 보다는, 그죠? 진짜 와 맞네, 진짜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그 능력을 계시하신 내용이네, 족보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육정을 안 해왔다. 아까 했죠. 바로 남녀 구분 없다는 거죠. 7장 20절 29 에브라임 지파. 자,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는 보면은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음을 당하였으니 왜 죽음을 당했냐,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잖아요, 그죠? 예, 요셉이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얼마나 요셉이 사랑했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이제 요셉 같으면 총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 아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넉넉했습니까, 예를 들면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가드 토인을 죽이고 또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 좋게 표현해놨잖아요. 22절 그 아비 에브라임을 위하여 여러 날 슬픔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했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버려라. 자, 재앙하고 연결해놨죠, 그죠? 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별로 좋지 못한 어떤 사건이라고 보이지죠, 이런 것들이. 그죠? 죽기도 하고 남의 것들을 가가 빼앗기도 하고.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자,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죠. 너희들도 뭐 하나님 주신 분복대로 열심히 하고 다른 뒤돌아보지 말고, 그죠? 1차적으로는, 그죠? 하나님의 신앙과 자기를 충분히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충실히 살 것을 이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돌아온 바벨론 포로 된 백성들한테, 그죠? 돌아온 백성들한테 교훈해 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 신약 시대 우리한테 줄 교훈은 말씀이겠죠, 그죠? 오죽각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 잉탄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라. 예, 그래서 죽는 사건까지 일어났고 또 끝나지 않고 또 위로까지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위로 사건도 보면은 이제 결국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렇죠. 아까 보잖아. 그런 사건이 마치, 그죠? 어떤 뭔가 죄에 의해 가지고 죽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 택한 백성들한테 또 이런 사건을 볼 때 너희들이, 그죠? 너무 욕심이나 그걸 과하게 부리지 말고 이제 다시는 역사를 봐라.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역사를 다시 밟지 마라. 전체를 밟지 마라. 그 얘기겠죠. 그렇지만은 또 이런 뭐 위로의 말씀도 또 그렇지만은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한 거, 백성들 간에 위로한 것은 또 신약 시대에 보면은, 그죠? 우리가 또 성도들 간에 하나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위로로 좋은 소망을 위로하란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형제에 대해서 아이고 뭐 잘됐다, 뭐 죄 짓더니 저렇게 꼴났네, 이것이 아니고, 그죠? 결국은 이런 말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위로할 것을 교훈한 내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진정한 위로는 바로 후서 2장에 의하면,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 그래서 내가 위로를 보면서도 물론 형제들 간의 위로에 서로 위로할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나. 영원한 위로, 그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로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마지막 결론이죠. 예. 7장 30에서 40절입니다. 아셀 지파 계보, 아까 똑같이요. 출전한 만한 자를 계보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지금 뭡니까? 돌아온 바벨론에서 폴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죠? 이제는 뭐 너희들 결국은 무장하고 싸우라는 거죠. 주위에서 너희들 방해 공작이 있을지라도, 그죠? 국군이 나가라, 그 얘기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래서 또 신약시대에 연결한다면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들 우리 신약시대에, 그죠? 성을 건축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전부 다 뭐 할 내용이냐, 바로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내용이다. 구원의 투구와 특히 뭐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시로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가진다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 위하여 구하고, 그죠? 말씀은 무장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항상, 그죠?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고 깨어 항상 힘쓰고, 그죠? 이런 이유 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안 되겠죠? 이런 것들도. 자, 전부 다 신약 시대 우리들한테 이렇게 또 도날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온 백성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아마 아까 그랬죠, 그죠? 왜 빠지느냐, 단지파,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 강조했다는 거. 그리고 셋째는 여러 지파들 가운데서 특히 북부 지파에 대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포함됐다는 거. 자, 아무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왜 사실 여기서 뭡니까? 지금 택한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인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일부 지파들을 포함시켜 자세히 기록해 놨느냐, 그죠? 그 이유가 바로 과거 분열과 대립의 기억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너희들 돌아와서는, 그죠? 과거처럼 그래 분열하지 말고 바른 신을 가지고 서로 신정국가를 회복하도록 하라는 일차적인 의미의 목적이, 그죠? 돌아온 백성들한테 바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자 주석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냐민 지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자 마지막 에스라에 보면, 그죠? 자,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구하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애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자, 돌아올 때입니다. 이에 유다와, 자, 에스라 때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왔느냐? 고레스 명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제일 처음에 돌아온 사람이 1차에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에스라에서 1, 2차로 돌아오고, 그리고 뭐 3차에서 마지막 444년까지, 그죠? 537년에서 1, 2, 3차라 보는데 느헤미야에서 마지막에 4차에서 3차에 돌아온다고 봅니다, 학적으로는. 자, 그래서 처음에 돌아온 그 지파 누구냐? 특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아마 여기서 돌아온 지파 가운 중심으로 이들이 제사장들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제일 주축이 돼 가지고 지금 신정국가를 회복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기록해서 보니까 아마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특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름이 거론되면서 많은 분량을 특히 한 장, 8장 같은 경우는, 그죠? 다루지 않았냐,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9장에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까 그랬죠. 이런 근구들이 있고 10편, 30편, 그죠? 이제 그래서 이런 베냐민 지파가 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10편에 의하면은 이제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사실 베냐민 지파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들은 알잖아요, 역사를, 그죠? 베냐민 지파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2장에 하면, 그죠?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인이라. 나라 갈라졌을 때 막 서로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르브암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남아있는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다른 족속은 다 도망갔지만은, 그죠? 한 반 지파가 남아있잖아요, 사실 그때.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18만이라 상당히 많았죠, 같이 유다와. 그래서 이제 그때가 싸우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렸잖아요. 싸우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니까 그거 싸우지 마라. 솔로몬의 유다 왕 르브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유다, 여기서도 똑같이 거론하고 있죠, 그죠?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도 특히 베냐민 지파가 이제 많이 남아 있었고 유다를 도왔고, 이래서 역대기에서도, 그죠? 좀 북이스라엘 중심보다도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한 장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라를 구축하고 다시 신정국가를 세울 때 실질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은, 그죠? 에스라하고 뭐 1장에도 보면, 그죠? 베냐민 지파가 돌아왔다 했잖아요.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느헤미야에도 보면은, 그죠? 뭐 느헤미야 11장도 보면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돌아온 족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죠? 상당하게. 그래서 아마 많은 할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이 내용은 신령한 복을 누리실 할 내용이다. 그렇다면 신령한 복을 뭐냐 도대체, 그죠? 아까 베드로전서 1장 했죠. 거듭난 씨, 결국은 영원히 썩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복음 전파로 인해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신령한 복은 뭐냐? 바로 저는 이거라 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죠? 예, 우리에게 마지막에 진짜 주실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그런 걸 느껴봤을 겁니다. 내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만 해도 뭡니까? 어깨가 어서가 뭡니까? 뿌듯하잖아요. 그죠? 아주 부자하고 같이 있다든지 내 주위에 그 사람들을 같이 다니기만 하더라도 또 뭐 엄청난 권력과 이 세상은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그죠? 진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죠. 그리고 또 뭐라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함이 없고 아픈 것 없는 거 이것만큼 신령 복이 됐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바로 이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그죠? 모든 이 계보를 통해서 수많은 계보가 기록된 모든 내용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면은 모든 생명책에 기록될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기타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계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론은 계보도 뭐냐? 바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내용이다. 그죠? 이 역사라는 것은 내가 전부 다 하냐 아니냐. 너희들은 관심 없는 거지만 나는 일일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이 알고 보니까 뭐? 창세기 내용이나 신명기 33장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고 그 가운데서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나의 속성을 그동안에 계시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신정왕국 회복과 또 영원한 하늘나라는 소망을 가질 때에 꼭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진짜 모든 사상까지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역사 섭리에서 분명히 한 사람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개인의 역사를 주장했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에스라 이 기자의 마음이 담겨진 내용이 바로 계보 내용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느끼고 마지막 속성을 느끼고 마지막 하늘나라 가서 진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권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음소거 해제해야 됩니다. 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역대기상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참 택자들에 대한 그런 계보들을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참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주권적으로 참 모든 택자들을 택하시는 것은 참 그것이 신약에 접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받는 저희 참 택자인 성도들에까지 이어지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저희들에 대한 그 예표로서 저희들 오늘 참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참 끝까지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놓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참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오늘 또 이 역대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